샬람 야훼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나눔합니다. 먼저 본문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뿌려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안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을 23년 동안이나 면대하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사울 왕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무척이나 슬퍼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자신이 손수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는데 자신이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은 이제 사울이 정치적 생명이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왕의 출현을 예고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울이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왕권은 상실했지만 정치적 왕권은 23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왕의 출현을 예고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 기름 붓는 행위가 사울이 귀에 들어갈 경우 사무엘은 왕에 대한 반역죄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인간적인 뜻과 정을 뒤로한 채 목숨을 걸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뜻과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정과 관계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사무엘도 인간적인 부자 관계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을 참다운 제사장으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 곧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순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증인으로서 살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영적인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사무엘이 순교할 각오로 이새의 아들들에게 간 것이고 갈멜산 정상에서 또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영적인 힘과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인한 미스 그리고 인간적인 이 인간관계와 정 때문에 영적인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 죽을 각오를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6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자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사람의 눈은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눈이요, 다음은 육적인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통찰하는 영적인 눈과는 대조되는 눈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가 확연히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육적인 눈을 갖고 사람에 대하여 상대적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 즉 통찰력을 갖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인간을 판단하시되 절대적인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육적인 평가는 외모와 환경을 바라보고 평가하기에 상대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은 외적 환경이 아닌 마음 중심에 있는 겸손한 신앙과 진실성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그만 육적인 눈을 갖고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선택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레바브. 이 레바브는 인간이 갖고 있는 내적인 요소를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그 사람의 이 지식, 감정, 양심과 도덕성, 이거를 지정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 엘리압이 출중한 외모를 보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의 이 외향적인 모습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눈을 밝히고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새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기서 붉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드모니인데 이 아드모니는 육체가 건강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해서 빼어나고는 야페라는 단어인데 이 야페라는 단어는 청명한 눈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다의 뜻을 가진 라입니다. 라. 이 단어의 뜻은 바라봄, 감찰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즉 영적인 눈으로 보셨을 때 다윗은 건강한 신장과 청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을 감찰하는 것이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담고 있는 지식과 감정 그리고 양심과 도덕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사울에게 반감을 갖지 않았던 다윗의 그 감정과 양심, 도덕성을 하나님은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 중심에 담고 있는 내적인 요소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갖고 있는 중심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은 이 순종을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서로가 집안의 양치는 일을 협력하면서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홀로 집안의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그 아버지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책임감을 보셨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을 때 말자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들은 지금 사무엘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집안에 물려 있지만 다윗은 그 와중에서도 아비의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이 내적 요소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과 책임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명자들은 많지만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책임의식은 자기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사명자라 하지만 과연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책임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본문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무엘은 마침내 장차 이스라엘의 차기 대권주자로 다윗을 세우고 기름 부음을 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윗의 아비 이새와 형제들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비밀리에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을 받는 것이 모두 3번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로부터 다윗의 집에서 한 번 기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브론에서 유다 이 족속의 왕을 올랐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왕으로 세워졌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두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7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은 결국 악한 영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음악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마음이 번민스럽고 혼란스러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울이 어리석은 신앙의 면모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왜 악한 영이 들게 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던가 아니면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무엘 선지자를 모셔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는 사람을 보내어 이사야 선지자를 모셔와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선순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명과 책임의식은 뒷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에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적인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나 여러분의 중심, 이 레바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육적인 눈만을 갖고 가시적인 것들로 인해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와 신장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고 하셨으니 우리 또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의 순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